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설교를 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과 또 특별히 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 앞에서 지금 아직 이 사람들이 지금 살기등등합니다. 이제 해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인데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쉽게 말하면 죽였다.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아주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죽인 사람 앞에 놓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앞에서 이를 갈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정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살 길은 딱 하나예요. 그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회개하면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 안 하면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러한 기로에서 저들은 지금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회개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아주 이를 갈면서 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삼엄한 시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편안한 가운데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면서 그래서 극복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또 요셉을 들어서 예수를 증거했고, 또 아브라함 요셉은 다 예수님을 예표가 된다. 역사적인 사람이면서 또 그 그림자로 예수를 증거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말하고,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의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광야교회, 그 새로 나온 말씀이에요. 광야교회.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어찌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렇게 자유스러우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우리가 6.25 사변 나고 이제 한 7, 80년 됐지요. 그런데 그 한 50년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모든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렇게 아주 초토화된 우리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세계가 부러워해요. 하물며 미국 사람들도 왔다가 기절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악한 세력의 무리들이 또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사람의 생각,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까? 이건 악한 영이 분명히 역사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국민이 반이 갈렸어. 예? 이게 걱정돼. 이게 나라 걱정스럽다는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귀한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교회도 부흥되고 이래서 세계적인 마지막 땅 끝까지 주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역사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요. 또 이 광야에서 머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머물게 한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홍해 기적도 보여주었지요.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크신 은혜를 체험했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며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광야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란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교회란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하고 교회하고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서대반 설교에 나온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게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날 이런 구원의 감격에서 찬양하고 정말로 춤추고 이렇게 감격스러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광야교회 가나안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낙원에 우리가 도착해야지 완전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 이 광야교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왔지요? 나왔는데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 이스라엘 가서서 너희들 육신적으로 덜렁들어서 와서 여기 가나안 땅에 안착하는 걸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광야에서 너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 도장이에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몸은 여기 나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미완성이래 지금.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래서 자꾸 이제 정화시켜야 돼. 속심령이 사상이 변해야 돼. 완전히 애굽이란 완전히 없애버려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의 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모세 중심이에요. 모세 말만 따라서 가면은 가나안까지 무난히 갈 수가 있어. 모세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요. 모세 중심적이고 그리고 율법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너희들 깨끗하게 되라, 뭐 정결하게 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안식을 지키는 걸 가르쳐 주었어. 그것도 아주 실물 교육으로. 요새 또한 만나를 내려주고 이래 때는 만나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뭡니까? 또 뭐 부모 공경하라 뭐 하라 하는 말 쭉 10가지 계명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10계명이.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무슨 훈련시키냐? 마음속에 있는 사상과 생각과 성품이 전부
누구로 변화해야 돼요? 그리스도화돼야 돼요. 그래 저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정 깨끗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호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완전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은 아니다. 묘한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과거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현재 내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이 현재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 하루 24시간 생활 중에서 주 안에서 생활해.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생활하면 오늘 구원한 거예요. 오늘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가양 쭉 나오던 분이 오늘 날 비도 오고 있는데 오늘 좀 쉬자. 담임 목사도 없는데 오늘 좀 쉬자. 폭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오늘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럼 만날 구원 못 받으면 가나안 못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특권이 있어요. 뭐냐? 회개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철저한 회개라고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데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미완성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 예? 또 사상, 성품까지 누구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화돼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진실한 마음, 진실한 이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다. 그거 진실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지. 예?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전 중심이에요. 예? 성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해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요. 맨 먼저 성전부터 지어요. 짓고 그 변두리에다가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광야 생활의 기본입니다. 세 가지. 모세 중심, 율법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셨는데 내가 40일 후에 오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없어졌어. 그래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어. 그 죽으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짓을 했어. 아론이 모세 형님 아닙니까? 그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어떻게 해? 너희들이 있는 모든 금고리 이런 거 다 가져와. 그걸 다 부어가지고 만들기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걸 섬기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요, 우상화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그 우상 섬기는 방법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이걸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 방식대로 이 금송아지 섬기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어요. 왜요? 모르니까. 몰라서 저 짓을 하니까 용서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땅에서 만드는 말도 못하는 죽은 그 우상을 동격시 했다. 똑같이 취급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신 거예요. 이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처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당하던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있거든. 분들이 그 정성은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 가만히 그 행동을 보면요, 아주까지 무당기가 덜 빠진 게 많아요.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이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예.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서게 되는데,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우상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 용어로 우상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우상을 섬기나 이러지만 여러분들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뭐 부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옛날에 하던 거 그거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자존심. 이 우상이에요. 예? 명예, 자기 자랑,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이걸 우상이 아닌 줄 알아요. 이거 우상이에요.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오늘 또 이 말씀, 이게 내한테 주신 말씀이라 하고 그 빨리 제거해야 돼요. 예. 그게 저래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상, 의식, 감성, 이거 아직까지 우리가 출애굽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출애굽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뭐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가 박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40년. 우리도 이거 하나쯤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아직까지 이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망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낙심도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런 분 없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래서 이 스데반이 광야교회라 이름 지은 거예요. 이 안에는 완전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불완전한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음에 내가 설명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돼. 이 쉬운 말 같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쁜 어려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주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언제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아름답고 귀한 신령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충실하게 하시고 또 주 중심으로 살아서 오늘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군의 정병같이 씩씩하게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도 오늘 목사님 일정 하나님 잘 살피셔서 오늘 오시는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잘 기후도 잘 조정해 주셔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오늘도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